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숨은 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지금 이제 2025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를 실천하는 그런 기간으로 부활절 이전에 휴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부활절 때에 세례를 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세례 준비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훈련된 자신의 참된 제자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된 제자,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이 세상을 성령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높은 아파트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밤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면 요즘은 이제 빨간색도 있는데 요즘은 흰색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저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도 못 박힌 자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과거에 그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 형태입니다. 사형 형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큰 죄를 지은 아주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을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모양처럼 생긴 해골 골짜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해골 골짜기가 라틴어로 갈보리고 히브리어는 골고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국가를 반영하는 반역자나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시키는 그런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처형시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를 처형시키는 사형수를 불러다가 간수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이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사형수가 그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새 갈고리를 댄 채찍으로 목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기진맥진할 때 이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 정령까지 직접 매어가지고 가도록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당에 도달하면 사형수의 모습을 밝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진 보면 밑에 바지 이렇게 몸을 가린 가지고 있는 실은 그 몸을 밝게 됩니다. 그리고 빨갛게 끼고 손과 발목에 안에 옷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씌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냥 누워있을 때는 총을 박혀도 괜찮은데 씌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몸이 축 처집니다. 그리고 피가 몸속에 있는 피가 다 흘러냅니다.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오래 버티는 재수는 한 3일 정도 버틴다고 하는데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결국에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너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우리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구속이 바로 대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신학자 에이든 월스포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한 방향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방향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만 예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도 바라보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할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많이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합니다. 근데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이 않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다 보면 내 안에 주님 살고 계시구나.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네 번째로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로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숨은 비밀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숨은 비밀. 그러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이 비밀을 깨달고 그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첫째로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지낸 현장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과거. 과거를 어떻게 해요? 장사지내. 내 과거가 죽은 현장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2025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께 죽으실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런 달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한마디로 죄를 가진 나, 옛사람인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대상이 피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는 것도 범죄이지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표적을 벗어나가는 화살을 던졌는데 이 화살이 표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와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이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나무에 비난한다면 열매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근본적인 문제, 즉 나무의 생명의 문제를. 그럼 나무의 열매를 다 따내어도 그 나무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죽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 삽니까? 의에 대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손과 발만 씻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만을 회개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 죄에 나타난 이 문제는 현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이 죄가 점점점 더 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삭힐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삭히는 겁니다. 그럼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으면 죄를 우리가 살인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현상, 열매만 가지고 우리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이 나무의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본질의 문제와 같이 우리 본질의 문제랍니다. 따라서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하는 해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다듬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저 소송분이 어떻게 합니까? 삼보일배라고 합니다. 세 번 괴롭히고 한 번 절을 합니다. 그 고행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개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행을 해야만이 죄를 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어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고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에 있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다고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신하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마음으로 모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사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가 즉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내가 분명히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랑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가 장사지는 현장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주님 진 십자가의 수능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나의 현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새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이 내 삶의 새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무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럼 쉼을 얻으면 어디 있습니까? 평안에 있습니다. 거침거침이 없어집니다. 비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주님 된다고 생각되면 두려움이 느낍니다. 혹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십니다. 네. 성령으로가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가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쉬게 하시고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부른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다름 아니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완전한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 자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진 십자가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장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 그 목적에 보면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목적은 당장 목적이 있거나 삶의 방편이라면 영원한 목적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삶. 그런 삶을 그 멸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참사적인 그런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참사적인 이 목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려고 죽을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 끝날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참나적인 것 이걸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솔로몬이 노년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순간순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붙드는 것이 결국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멸망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삶의 천하적인 이곳에 목적을 붙들고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산다면 그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청산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람들의 삶에 순간순간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묘하고도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늘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놓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에 영혼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람들은 세상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초월하여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밤에도 낮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갈 때 앞에 무엇이 놓였습니까?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왕홍을 분리해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과연 뭘까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내려오고
진짜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사는 그 삶의 방법, 진정한 자유. 그 자유는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합시다.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흑대히 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렵게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통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숨은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방향만 바라보면 뒤로 굽히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현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를 못 받고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 권세에서 또 죄의 결과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 책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고백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이 십자가의 숨은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